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신년 특별 새벽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묵상 교재 동행일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요일 본문입니다. 목요일 본문이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랑.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자신보다 성령님을 신뢰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한다 하는 것이 정말 환상적이고 기쁜 일인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매번 외친 게 예수님과 좀 동행 좀 많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누다 보니까 성도들이 동행하기보다는 동거한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 동거랑 동행이랑 뭔가 사실 뭐 특별한 게 다른 건 없습니다만 굳이 구별해 본다면 동거는 그냥 좀 정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동행은 동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동거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뭐 그런 느낌들. 근데 동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좀 동행하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동거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동행까지 가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느껴지는 능력과 축복과 권세와 그 모든 힘들에 대한 그 역사함에 대한 기대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성도들과 그랬어요. 올해는 좀 동거만 하지 말고 동행합시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의미는 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좀 혁명적인 일들을 좀 해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권세,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2018년을 맞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행하는 일이다. 그것을 믿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면 내가 행했던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나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 말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 일을 해? 내가 예수님보다 근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니까 이러려면 알아야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믿어지면 이 자체가 믿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한 책을 보면요, 신학교 때 공부하게 되면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운데 이걸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보면 이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새벽일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하나입니까? 각각입니까? 자, 새벽일에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각각으로 계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존재로 계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이름이 임재웅인데요. 제 존재는 임재웅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라고 불리워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이라고 불리웁니다. 제 자녀에게는 제가 아버지라고 불리워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인데 저의 각각의 자리의 포지션에 따라서 제가 불리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라는 것은 고유한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예요. 각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분이 누구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똑같다.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위만 따로 보면 오히려 이해가 쉬운데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각각인데 하나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이단이 이곳으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외아들이 또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또 하나님으로 말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유대인들은 저희를 삼신론자라고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다. 근데 저희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면요, 저희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믿고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믿는데 이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흘려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 산술적인 접근으로 한다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관계적인 접근으로 하기 시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너무나 좋아하면 하나가 되는 거 아십니까? 결혼은요, 산술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육체가 되고 한 몸이 된 때 우리는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일심동체라고 해요. 맞죠?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될지니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나누지 못합니까? 분명히 산술적으로는 둘이에요. 남자와 여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지 못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술적으로 보면 둘인데 관계적으로 보면
부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둘이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아니에요. 우리는 왼술에서 이거는 진리 위에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부가 딱 됐을 때 뭐라고 하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모두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각각 다르지만, 산술적으로 다르지만 결혼하는 순간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일심동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 마음 한 몸이 됨을 이르는 말,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도요, 산술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이면 하나님, 성령이면 성령님, 예수님은 예수님 각각 있지만 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접근하면 1+1+1이 하나가 되는 원리가 우리 가운데 밝혀지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이 세 분이요, 산술적으로 각각 있지만 관계적으로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미 부부관계에서도 이미 하나가 된 이상 나누지 못할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것을 하셨냐면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이지만 관계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축복을 바로 사람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삼위일체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보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누가 있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기를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계셨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과 그리고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이가 있는데 그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 셋이 누구냐고 나와 있냐면 Father, Word, 그리고 Holy Ghost입니다. Father는 하나님이고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홀리 고스트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근데 three are one이에요. 이들은 셋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다. 자, 지금 계속해서 보세요. 셋인데 근데 관계적으로는 하나다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각각의 역할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태초에 이미 창조 때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누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아버지여 부르는 자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기쁨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때 누렸던 그 기쁨을 이곳에서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다르게 계셨지만 이분들이 관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이지만 이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안에서 태초서부터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거기 가서 보는 장면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성령님이 여기 계셔서 같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은 성령님을 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의 역사들과 그 광경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완성을 이루를 때 어떻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나가 나온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거길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7 두루마기를 오른손에 잡고 계신데 이것을 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떼야지만 마지막 선교 완성과 주님의 나라가 재림이 되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여나? 라고 했더니 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언급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건 다 아시죠? 그 두루마기와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 7 두루마기를 가지고 떼야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옆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이 거기에 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산술적으로 하나가 아니라요,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 우리가 신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어디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세요. 그럼 믿으십니까? 그거는 여지껏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면 내 안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는데 이분들이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 관계 안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왜 우리가 구원을 받나? 그때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나에게 임하시고 그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계 안에서 하나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냐고요?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신이라는 것은 진짜 신입니다. 가스라고 나와 있어요.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 혹시 저를 이단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지나치는 얘기인데요. 분명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 나와 아버지의 하나됨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자는 이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 신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어떤 원리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 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연합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핵심은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근데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완료형 명사입니다. 이미 지어졌는데 이제는 그때서부터 제대로 지어진다라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삶들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면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이분들이 그냥 하나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들을 누리는 게 바로 동행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어떻게 살아계셨지? 어떤 삶으로 이끄셨지에 대한 그 삶들을 예수님으로 인해 지어져 가는 게 바로 동행입니다. 이 동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믿어지면요,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이 편하다, 예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요,
저희 가운데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안에 하나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걸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 변치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구요? 믿는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성립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어떻다고요? 그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제가요, 만약에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들이대지 않고 그냥 말씀드렸으면 저 사람 되게 교만하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다면 저는 이단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믿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내가 한 일, 이 땅에서 한 일을 너희가 나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희는 이 14절 말씀을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게 행해지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다.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왜 이루어지냐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느낌으로 좋다, 그냥 내가 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나도 행할 수 있다라는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게 진정한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면서 이 땅의 사역들을 시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흠없이 사역하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혜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그냥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의 역사는요, 이 땅에서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나도 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행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게 예수님과의 진짜 동행이에요. 그래서 그 동행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 안에 하나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뭐야? 이게 예수님과의 동행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이,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역사함이 다 나타나 있는 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한 번도 집중하지 않았던 이 말씀이요, 저에게 진리인가 하면서 되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저한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뭐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지? 그냥 편하고 좋은 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통로가 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행함이 뭐지? 그냥 착한 거? 착한다고 노력돼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 역사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금요성령 집회가 끝나고 나면 강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사는 게 예수님과의 동행인데 그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강단을 보면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강단에서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청년 한 명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기도하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목자 교회라는 곳이 강단도 꽤 넓은데, 근데 거기 갔다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이 잘못하면 이러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계단에서 뒤로 가다가 그냥. 근데 이게 꽤 높거든요. 다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 청년을 잡아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잡았는데 뭐 방언이라는 것을 하는데 아무튼 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방언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청년을 잡아서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죠. 근데 기도를 하면 갑자기 막 이상한 막 소리를 내고 막 하니까 이제 뭣도 모르니까 제가 기도를 더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기도를 크게 하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묶여있는 귀신아 떠나라 이랬습니다. 그럼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떠나요. 우르륵 하더니 또 있고 우르륵 하더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드립다 크게 하기 시작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하니까 끝까지 남아있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준다고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니까. 근데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안 떠나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냥 갈걸. 여기 오늘 성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집에 갔었으면 될걸. 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았으면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땀은 뻘뻘 나고 목은 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뒤에서 계속 뭐 중보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냥 안 그러면 집에 가면 되는데, 아, 이거 큰일이구나. 이거 괜히 이거 해가지고 오히려 소문나서 목사가 능력도 없구나라는 소문이 나겠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제 안에 떠오르는 것이, 재용아, 너가 나 믿고, 너가 나를 통해서 행하길 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예수님을 사는 게 이것이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소리 지를 필요가 없더군요. 그래서 여기 자매를 이렇게 앉혔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했냐면, 자매, 내일 아침에 10시에 회의인데 내가 가야 돼. 이거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목도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자. 그러고 나서 조용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안에 묶여있는 묶임들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냥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 안에 묶임이 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 묶임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막, 아, 이제는 괜찮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안에 한 가지 확신 들었어요.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행하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그 능력들을 내가 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왔는데, 한 번 기도하면 휠체어 탄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또 와요. 근데 또 와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면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행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아내기 시작하고요. 병든 자들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등이 굽었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치유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무당을 데려오기 시작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게 예수님의 역사구나. 왜냐하면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이건 저는 전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부흥회를 가면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회개와 축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치유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뭐냐? 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당신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막 방언을 랄랄랄라 방언을 하고 막 뭐 치유를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당신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요. 지금 제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저보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삶, 그때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황이고
성령 충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의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주님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치유받고 고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역사함을 나타나시더라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치유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묶여나가는 것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 말씀, 오늘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더라 말입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라는 이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회개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가 회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도덕질했던 거 그게 아니었어요. 하디 선교사가 1903년에 원주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강사로 서게 됐습니다. 이분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14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본인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본인은 이론으로 아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그 영광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에게 회개가 터졌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난 한 번도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선교사님에게 이 마음을 나눴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그냥 지나쳐버렸던 은밀한 죄들, 은밀한 역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했고 얼마나 죄스러운 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전히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조세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캐롤 선교사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마치 변화산성에 있었던 그 산을 떠나기 싫을 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다. 하디 선교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 말씀드린 대로 불의 역사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부족함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연합의 관계에 우리를 이미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그 안에 동참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다음의 역사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서 예수님과 걸어가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동거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 편하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나야 될 것,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될 것,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것, 그곳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그 역사와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계속해서 한 10시간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들을 한 30분, 40분에 짧게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이해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관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놀랍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그 안에 동참케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이다. 바로 이 한 점만 이해를 하시게 되시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이 기대되고 내 삶이 주의 일이 되는 축복을 경험케 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딱 하나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좀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제는 부족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할 수 있는 모든 삶들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들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열매들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인내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오래 참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화평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삶에 묶여있던 저주와 같은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가정에 묶여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마음과 영을 주었던 모든 어둠의 역사들 주님 아버지 떠나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그 믿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능력으로 믿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행함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축복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셨던 아버지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여전히 미숙함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에 그 주님을 누리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눈은 세상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며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로 사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주님 이제 이 믿음을 예수와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묶임의 역사가 풀려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 인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보다 더 신뢰하며 이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라고 행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활력소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이 꿈꾸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회복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